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 광주은성교회 대학청년부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붙들어 주세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혼돈 속에 있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지방에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 있는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세요. 이들을 돕고자 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런 손길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힘 더하여 주시고 이러한 상황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세요. 믿는 우리들은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며 기도로 계속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며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함께 섬기는 김승호 부장집사님과 임원 리더들을 기억하셔서 지체들을 섬기는 마음에 기쁨을 더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 듣고 세상으로 흩어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저희 지체들에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계속 붙들어 주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광주은성교회 대학청년부가 모여 함께하는 날이 속해 오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기부터요? 반대로 돌려야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부족하고 어색하지만은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중심의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어려운 이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할 때 지혜를 주십시오. 대구 시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악한 신천지 세력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뿌리부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혹된 불쌍한 신천지 신도들이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지난주에 설교 제목 생각납니까? 로마서 6장으로 제가 설교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 네. 기억납니까? 네. 원래 우리가 뭐에 대해 살아있었냐면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구에 대해 살아난 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 주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죄를 정의하면서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다. 죄는 뭘 통해서 정의되냐고 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기억납니까? 네. 관계다, 관계. 훔치고 빼앗고 해치고 이것은 죄의 본질이 아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눴어요. 그 해방 이후에 북한으로 월북해서 김일성을 도와서 북한 정권에 이제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시대에서 3명의 천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최남선과 이광수와 더불어서 조선 3대 천재라고 알려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것 같아. 인꺽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네. 벽초 홍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벽초 홍명이. 여러분이 이제 모바일로 또 인터넷으로 설교를 시청하고 있으면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설교 시간이 말고 마치고 한번 홍명이가 누군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임꺽정은 여러분 13년 연재가 됐어요. 13년간 연재가 됐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소설을 살아있는 최고의 우리말 사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문학사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소설입니다. 이 임꺽정은 실존 인물이에요. 조선 명종 때 도적 패거리의 리더입니다. 조선 명종 때 나라가 굉장히 도탄에 빠져서 암울하던 시기에 여기저기서 이제 그 많은 도적들 때가 출몰했죠. 그때 실존했던 이 인물 중에 이 임꺽정은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부와 싸웠던, 정부군을 대패시켰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 홍명희 씨가 재미있게 기재를 했는데요. 역사가 이 임꺽정을 의적이 아니라 도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훔치고 빼앗아서 도적이 아니라 왕의 명, 국법에 위배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과 어긋난 관계. 왕과 어긋난 관계.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신앙적 차원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긋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어긋난 것이 죄예요. 무언가를 훔치고 빼앗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가며 죄의 본질을 찾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뭐가 있죠, 여러분? 감염되면 호흡기 인후염이 온다고 하죠. 열이 나고 기침합니다. 열이 나고 기침하기 때문에 해열제를 먹인다. 그런다고 여러분 이 병이 낫겠습니까? 당장에는 열은 내려갈 수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낫는 건 아니죠. 이건 증상이니까. 원인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거든요. 우리는 죄로 인해 나타난 증상을 본질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그건 증상이에요. 성경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한 것으로 가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보시면요, 비방하는 자요,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또 31절에 우매하고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요, 패키지로 다 모여 있어요. 로마서 1장에요. 다 모여 있어요. 이건 다 죄의 증상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열을 내리기 위해서 해열제를 먹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건 죄의 증상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이런 악한 것들이 일어날 때, 또 옳지 않은 어떤 마음들을 가졌을 때 우리가 가장 흔하게 도피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해요. 그 사람 때문이야. 그 녀석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이런 걸로 갑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또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런 쪽으로 우리의 모든 그 이유가 집중이 돼요. 근데 이건 일면 타당한 말이 있어요. 타당한 측면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자리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성경은 좀 더 깊이 얘기합니다. 다르게 말해요. 제가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지 마음속에 없는 것이 밖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제가 전에 수요예배 설교하면서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불평하던 때가 있죠. 내가 얼마나 순하고 조용한 사람인데 당신하고 태양이하고 주한이 만나갖고 내가 소리를 지르고 거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가르쳐 주지요. 네 안에 없는 것이 나올 수 없다. 있는 것이 나오는 거야. 나를 만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원래 그게 있었는데 나를 만나서 너의 참 모습을 발견했으니 나에게 감사하거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 아내는 그런 말 할 때마다 거의 뭐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는데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여러분 뭐 나중에 사랑 싸움 할 때 또 이런 걸 써먹고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1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마음에 있으니까 나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적인 자극과 어떤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것이 상황이 되면 그게 표출되어서 네가 누군가가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원망과 내 상황과 환경에 대한 원망에서 이제는 좀 한 걸음 빠져나와서 여러분 자신의 상황과 나는 누구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타노스처럼 내 마음에 아는 사람들 다 죽이고 나면 난 천사가 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많은 친구들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다가 일어나지 못해요. 너 때문이야. 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거기서 주저앉아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처럼.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아십니까? 당사자가 되지 못하면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과 상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여러분, 사람을 향해 겨눈 손가락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귀 기울인 자에게 그 사람 때문에 너 인생이 그렇게 된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이 나오잖아요. 2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인이 나와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나와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아낸 거예요. 이것이 29절, 30절, 31절에 나오는 죄악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단이 가장 정확해요. 여기로 오지 않은 채 계속해서 어떤 심리학, 상담학 이걸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에만 매여 있으면 결코 답 찾지 못합니다. 그 사람과는 풀려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하고 또다시 꼬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두세 정도가 묵상을 하고 있어요. 격려할 만한 일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더 깊이 알도록 알려주기 위해 공동체를 모인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반드시 이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깨지게 됩니다. 가장 친밀했던 사람하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이 사람을 잘못 만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계속 주저앉혀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받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관계의 상처예요. 가족, 직장 동료, 또 성도 간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자의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유가 있어요. 얽매이지 않습니다. 특정한 친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매여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람과 저 사람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양다리나 어장관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함께 해도 되고 저 사람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은요. 한 사람의 가치,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내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를 존중할 수 있는 자유함이 생기게 됩니다. 억울한 일에 머물지 않아요. 그놈 정말 보기 싫다라고 하는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인생의 교훈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들은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배역을 맡고 있는 자들인데 때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다뤄가시는 인생 속에서 악역을 맡을 때가 있고 또는 선한 역할을 맡을 때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점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넉넉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를 반대로 이해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싫은 사람은 보지 않고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한쪽 눈을 감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한쪽 눈을 감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편협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마음을 정착할 수 없어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죠. 내가 없는데 누군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건 평강이 아니에요. 샬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갈 때 주시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온 친구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정말로 내가 마음을 나누고 사귀었던 그 친구가 꾸준히 이어온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고 혹여나 친했지만은 지금은 원수가 되었거나 친했지만 지금은 불편한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만 탓을 돌리면 절대로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건강한 사람이에요.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용기. 누구와도 차 한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기쁠 때만 함께 가는 게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함께 갈 수 있는 용기. 그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로 관계에 있어서 자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상대방의 태도에 얽매여 살아요. 흡사 장기판과 비슷해요. 저놈이 이쪽으로 오면은 나는 두 칸 저쪽으로 가고 저놈이 저쪽으로 가면 나는 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런 일을 반복해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이 장기판이에요. 불안한 삶이에요. 저 사람의 행동에 내가 매여 있는 거지요. 저 사람의 행동에 매여 있지 않은 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와 용기가 있는 게 진짜 자유라고 하는 거죠. 장 받으세요라고 말하면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져줄 수 있는 마음. 져줄 수 있는 마음. 왜냐하면 이기고 지는 것은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거든.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거든. 나는 그를 이겨야 되는 존재로 보지 않기로 작정했거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져줄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되었어요. 더 큰 승리가 주님을 통하여 내 안에 주어지면 그런 마음. 저희 집에 오면은 태양이와 함께 부루마블을 해야 됩니다. 늪과 같은 건데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우성이도 한번 빠져들었는데 밑장 빼기에 걸려가지고 털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태양이와 부루마블을 하다 보면 제가 사놓은 집에 호텔 빌딩 해놨는데 거기에 태양이가 딱 걸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 300만 원을 제가 거머쥘 수 있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제 아들이 거기 걸렸는데 제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 행복한 것이 저의 목적이거든요. 제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 아들이 행복한 거. 이 게임을 통해서 제 아들이 웃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기고 지는 것은요. 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아버지의 넉넉함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를 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며 살아갈 때 이 마음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 사람하고 이 자존심 싸움으로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했지만 그 아버지의 넉넉함을 배우게 되어질 때 그 관계에서 자유함을 비로소 갖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맛보는 기쁨이죠.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될 때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깁니다.
약한 자의 편과 입장에 서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이런 중대한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로마서 1장 28절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망가짐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방 빼십시오라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그 방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는 일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매일마다 해야 되는 것이죠. 행복의 탈을 쓰고 자유의 탈을 쓰고 기쁨의 탈을 쓴 것들이 들어와서 버티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방,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향기 없는 조화로, 뿌리 없는 소나무로, 마음 없는 미소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잘것없는 잡초라도 뿌리가 있으니 꽃을 피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을 때 자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방에 아버지가 들어와야 집안이 든든해집니다. 오늘 내 삶에 아버지 방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으로 잘 분별해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여긴 주님의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방을 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기도합니다. 한편의 강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넉넉함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가질 수 있지만 나도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한편의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삶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단 1분 1초도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던 예수님,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떠한 반응을 넘어서서 나에게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하여 먼저 사는 자가 될 때 나의 삶을 넉넉하게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이 말씀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이영은 자매 결혼을 합니다. 이제 현석이가 결혼하는데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결혼하는 주최 측들은 많이 고민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와서 함께 축복하고 또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 자유를 맛보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늘 뭐 하나 어기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 살고 하나님 참 가정을 파괴하고 사랑해야 될 자식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인생을 좀먹어가며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행복과 자유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도 웃을 수 있고 빼앗겼지만 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 여유와 넉넉함,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늘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게 하시고 그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과의 관계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자유를 주실 것임을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혜원 리더의 어머님이
또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3일간의 치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약한 부위를 주님이 만져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현석이와 영훈이가 결혼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어미와 아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큰 집, 더 멋진 차, 더 높은 곳, 그것을 꿈꾸다가 하나님을 버린 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가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믿음의 신랑, 믿음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하여 수고한 부모들의 눈물을 또는 헌신을 주여 이 자녀들이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이웃에게, 지체들에게 기쁨을 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 모든 지체들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